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려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혼란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네스 족속과 감무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딸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벗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잊어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식혀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평소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을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지켜야 하리.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소름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오라 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저 짙은 나이로도 전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은 질병이 심히 괴로울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하기 전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을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음의 삶과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니.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숨쉬는 한가위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보시니 나에게 생수 보시니 나에게 생수 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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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대승리를 14장에서 대승리를 얻었지요. 메소포타미아 4개의 연합군들과 그 군대들과 결투를 벌여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자기네 집 어떤 재산과 양떼 이런 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길리온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배운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그 내 나라의 연합군들하고 결투를 벌여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면은 그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뭐 금은보화 뭐 하여튼 그 많은 그런 뭐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찾아왔으니까 전리품들은 자기 이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데도 그걸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이걸로 이 전리품을 내가 가져서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건 이 전리품이 욕심나서 이 전리품 때문에 이거 목숨 걸고 이거 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도 받지 않았지요. 그러나 목숨 걸고 함께 일했던 저들에게는 그 목숨을 주어라. 함께 그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깨끗하게 아주 멋진 마무리까지 잘 됐지요. 갔다 와서가 이제 문제예요. 갔다 와서 있는데 이 아브라함 속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공포감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갈 때는 그 소리를 듣고 당신 조카와 그 가족과 식솔들이 다 끌려갑니다. 지금 연합군들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내려와서 다 사로잡았습니다. 전투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졌습니다. 이 소리 듣고 자기 조카 때문에 사랑에 불붙는 마음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배신 아닌 배신을 하고 간 조카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도 없었고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 아들 삼아서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집안이 커지고 자기도 재물이 늘어가면서 나도 이제 뭐 삼촌 밑에서 내가 뭐 그럴 일이냐, 나도 내 원대로 살아가겠다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무성한 좋은 곳을 찾아서 자기가 가버려서 아브라함은 잘 사는 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남의 나라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사로잡히면 노예잖아요. 그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모질게 떠났던 조카지만은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냥 자기가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가버리는 거예요. 승리를 하고 왔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4개의 연합군들이 이제 그 5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에 만끽해가지고 그들이 뭐 축배를 들고 뭐 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늘어져서 자지 않았겠어요? 밤에 쳐들어간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밤에 쳐들어가서 이겼는데 다 승리를 끝내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그냥 자기고 가족 식솔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나라입니다. 엄격히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밤에 뭐 술 먹고 잔 게 아니라 이제 정식 전투 준비를 하고 내 나라가 연합해서 아주 완벽하게 전투 준비를 하고 쳐들어오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냥 다 발필수 그냥 아예 소리도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거라는 두려움에 이 아브라함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한 번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지금 내가 승리를 했지만 저 나라가 나는 밤에 급격하게 습격을 해서 이겼는데 저 나라들이 정식 전투 준비를 하고 저 군대가 용사들이거든요. 오면은 그냥 끝장나버린다라는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니까 이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사람이요 너무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성을 잃어요. 너무 두려우면은요 이게 마땅한 생각할 바를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 못 견디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신 15장 1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읽어봐요 같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서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여러분 방패는요 전쟁터에서 요기나 방어 무기가 돼요. 그래서 이 큰 방패는요 화살이 막 쏘더라도 큰 방패 뒤에 딱 쏘면은요 이 치명타를 입힐 수도 없고 맞힐 수도 없어요. 창이 올 때 방패로 확 막아도 다치지 않고요. 칼을 내려쳐도 방패로 딱 막으면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방패는요, 어디 TV에서 보니까 이렇게 방패가 작더라고요. 이렇게 손에 딱 잡고 이렇게 방패가 작은 건데요. 이 방패는 이 방어 무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 무기도 되더라고요. 이 작은 방패는요, 뾰족뾰족한 걸로요, 상대를 확 내리칠 수가 있어요. 목덜미고 뭐 어디고, 옆구리고 등이고, 그러면 이게 좀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게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아 너가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너에게 해 입힐 사람이 없어. 너는 아무 두려워할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어려움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방패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안정장치가 되어 줄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유량하며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의 침략이 들어올 때에
그런 위협이 노출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방패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믿어라. 방패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장사가 참 잘 됐어요. 장사가 참 잘 됐는데 장사를 크게 했어요. 근데 너무 더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간증인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 장사하는 그 사람의 친구가 2억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야, 내가 2억을 투자할게. 그러면 이제 몇 프로 뭐 이렇게 뭐 이제 몇 프로 받고 뭐 이렇게 하기로, 장사가 잘 되니까 좀 더 공간을 크게 하려고, 장사를 좀 더 넓히려고 그러는데, 야, 저기 어느 참 예언자가 있다고 하니까, 참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예언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장사를 이렇게 좀 더 넓히려고 하는데 우리가 물어보자. 그리고 그 두 여자가 이제 간 거예요. 그 예언하시는 그 교회로 갔나 봐요. 이제 이분은 이제 연세가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퇴임을 하셔서 그 사역을 안 하시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여자가 이제 가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크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뭔 지금 장사를 또 넓히려고 하냐, 장사하면 안 된다, 있는 것도 접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장사 지금 빨리 접어라, 안 그러면 당신 다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2억 투자하려고 했던 그 친구에게는 당신 돈 투자하지 마라, 돈 투자하면 이 가게가 망하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빌려주지 말고 통장에 넣어놓고 가지고 있어라. 이런 예언을 하니까요, 이 두 사람이 너무 황당무계하게 들린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크게 넓히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더 크게 넓히려고 그러는데 빨리 접으라고 그러고 망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막 그 아들 목회자가 들으니까 쌍욕을 막 하더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입에 담지도 못한 막 화를 품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이 여기가 참 예언을 하는 곳이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두 여자가요 막 화를 부글부글 내면서, 하여튼 이 아들 목사가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려서 막 가는데도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왔던가 아니면 거기로 다시 찾아왔던가 왔더래요.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는 몰랐죠. 잊어버렸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여자가 오더니 자기가 누군지 아냐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몇 년도에 와서 예언을 받았을 때 장사 잘 돼서 좀 넓히려고 하니까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확 화를 내고 했던 그런 당사자라고 생각이 나더래요. 얘기하니까 워낙 화를 내면서 갔던 사람들이라 아니 그래 어떻게 됐었냐 그랬더니, 근데 우리 둘이서 저 가짜 예언자라 그러면서 그 친구를 2억을 투자를 하고 넓혔대요. 근데 희한하게 손님이 안 들어오더래요. 점점 손님이 안 들어오니 완전히 그냥 파리만 날리더래요. 희한하게 손님이 안 오고 발이 그냥 어느 날 뚝 끊기더래요. 희한하게 안 오더래요. 아예 손님이.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월세 이런 것도 다 밀릴 거 아니에요. 막. 그리고 그 친구 2억을 하나도 못 받고 하나도 못 받았대요. 싸그리 망했대요. 뭐 찾아가지도 못하면 안 되더래요. 쫄딱 망했대요. 그 가게가 그냥 쫄딱. 그러니까 그때 그 예언 받을 때 빨리 빼라.
와가지고 그 보증금도 못 찾는데 빨리 빼라. 널 필요 생각하지도 마라 그랬을 때 막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고 갔던 사람인데 시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한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멘.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안 하면은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고집대로.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네가 지금까지 고생 많았지.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이제는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물질의 축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가정의 평안의 복도 주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도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도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거는 아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준다고 그러는데 나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얘기하는 건가?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당시에는요,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이 충성스러운 종이 있지요. 충직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어떠한 그 주인의 자손이 없을 때 양자로 들어와서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또 이 주인이 노년에 보살펴주고 살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충성스러운 이 종이 내 양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저는 너의 상속자가 될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 근데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야 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니까 별이 셀 수가 없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6절 같이 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어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 여러분 인간은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깨끗이 되어졌다라는 그 칭의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하나님의 영이 그 몸에 있어야 돼요.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없으면 못 가요. 인간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질병에 들릴 수도 있고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힐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히니까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겠네? 아니에요. 귀신 들어가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거 딱 생명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이 데리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암병에 막 걸려서 고통을 받아도 그거 딱 죽으면 그 생명이 끊어질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활이 돼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근데 어떤 사람이 못 가냐?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 어떤 생명?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어떠한 취미로, 어떠한 복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야,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도 내 자식들 한번 고생 안 시키고 살아보게 하자. 아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교회 다니면 병도 고쳐준다니까, 교회 다니면 이렇게 중병에 고칠 수도 더 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더 살기 위해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생명도 연장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떠나갈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그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항상 저에게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항상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제 인생의 통치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빨리 주시지. 아브라함에게 빨리 좀 후손을 주시면 좋잖아요. 주신다 그러고 25년 후에 줘서 100살 때 자식을 낳다니까.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25년 동안 응답이, 그러니까 25년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않겠어요? 그럼 이 100살이 됐으니까 뭐예요? 이제 자식을 낳을 모든 힘도 없고 모든 게 다 끊어졌을 때, 그것도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시네. 사라는 아예 그 임신을 하는 임신을 하는 잉태, 그게 다 말라버린 자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자, 다 말라서 그 임신의 아기를 뵐 수 있는 그것이 다 말라버린 자예요. 손을 쓸 수 없는 자, 완전히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사라는 더군다나 나이, 아브라함이랑 10살 차이잖아요. 90세 되던 때 모든 희망의 줄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사라도 좀 젊고 아브라함도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 요때는 내가 자식을 낳을 수는 있지, 요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간 거예요. 아예 파파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그 기간까지 데리고 가고, 사라도 아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애기집이 다 말라버린 자, 손을 쓸 수 없는 자였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야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갈 수 있기에 이렇게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때에 진짜 아무런 어떤 그 요만한 기미라도 느낄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은 진짜 하실 수 있네.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의 도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응답을 빨리 안 해주냐 그러는데요.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하죠. 근데 하나님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아직 너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도 굳이 해버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주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럼 마귀도요 들어올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단이도요. 사단이가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 사단이가 침범할 수가 있거든요.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 사단이가 틈을 탈 때 못 들어가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수시로 깨우침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도 어떤 자기의 습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사고 방식, 어떤 잘못된 가치관, 자기만의 방법 이런 걸로 하면서 사단이가 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욥도요. 욥의 자식들 다 죽이고 환난풍파 일어나서 욥의 몸에 피부 질환까지 일으키는 고통을 주는 것도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인간 삶 속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셨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셨네? 하나님은 악한 일에 손을 대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겪냐? 우리가 죄의 빌미를 자꾸 제공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자꾸 공간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가면 마귀가 당연히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그러면 주님이 보고 계셔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음으로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고집대로 막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못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제공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 포도나무가 절로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빨아서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주님 십자가에 저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 저를 묶어 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습관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셨고 더 부지런하게 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늦잠 부려. 부지런하게 하지도 않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틈만 있으면 유튜브 보고 있고 테레비 보고 있고 틈만 있으면 뭐 누구랑 수다 떨고 있고 이런 짓
징징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환난이 올 수 있고 근심이 올 수 있고 걱정이 올 수 있고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말씀의 도를 지켜, 얘야 성경 말씀 더 읽어, 얘야 너 기도를 더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멘하고 좀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악한 게 틈을 타려고 딱 들어가려고 딱 그랬는데 공간이 없네, 들어갈 수가 없네, 공격할 수가 없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어떻게 해서 계속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빈틈이 생기자마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갔으면 회개하고 또 물리치는 기도하고 해서 또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자, 성령에 매이는 자, 십자가에 붙들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